15장 7절 구약 605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감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게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mattanya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방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유다 나라의 말로 즉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의 자리를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셋째 아들이었던 여호와김에 이어서 그의 아들인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그 바로 전에 왕인 것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하면 이 나라가 풍전등화이고 정말 어려움에 있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바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라면 이방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토속신앙대로 그렇게 의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면 자기가 능력이 있다면 군사력을 키우고 또 국제정세를 잘 살펴서 외교력으로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유다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김에 이어 여호와긴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는 이방의 다른 왕들처럼,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이방 신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방의 우상들을 여전히 의지하여서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 나라를 더 어려움에 빠뜨리는, 결국은 멸망의 도가니로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당시에 신흥국 중에서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막판까지 온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은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오랜 기간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이 길어지다 보니까 만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긍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비를 자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악을 저질러도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이 꼼짝 않으시는 것처럼 여김으로 그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러합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인생의 시간의 개념이 틀린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피조물의 한 종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시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한평생을 살 때에 그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길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 살면서도 그 사랑이 사랑인지 모를 때가 많고 또 그것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은 그 사랑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 자비하심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만만히 교만히 여기며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길어지다 보니까 만성이 되어서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진 것입니다. 그 논밭이 메말라서 짝짝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바싹 말라가지고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돌이킬 만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신흥 강대국을 들어서라도 치셔서 완전히 분토로 재로 먼지로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비를 쏟으시고 다시 새 땅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바벨론 왕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언제입니까? 주전 605년 전에 여호와긴의 아버지 여호와김 때에 다니엘 선지자를 포함해서 몇몇 중요 지도자들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와긴 때 주전 597년에 비로소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끌려간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긴의 유다 나라의 통치 기간은 3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짧은 기간 다스렸으니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 그의 잘못이 무엇이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짧은 기간 안에 3개월이라고 하면 자기의 힘으로 안 되고 도저히 유다가 지금 멸망 기로에 직전에 있기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른다면 그 3개월 동안이라도 3개월 작전 기도라도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더 덧입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짧은 3개월 동안에 이 여호와긴도 악한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할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십니까? 세상에 평가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이 평가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 의지하지 않았는가, 그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아니하였는가, 그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아니하였는가, 그 차이로 선한 자 악한 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여호와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비록 짧은 3개월의 통치 기간이라 할지라도 악한 왕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성도로, 선한 사람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NO 하시면 악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너는 선한 자,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 의롭다. 여러분, 그 의롭다의 의자를 한자어로 보시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위에 있고 자아자가 내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선한 자다, 의인이다, 완벽한 자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이 말로에 와 있는, 유다의 말로에 와 있는 여호와긴이 비록 짧은 3개월 기간이지만 그가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다는 건재했습니다. 왜 건재했습니까? 군사력이 더 뛰어나서요? 아니면 더 외교력이 더 강해서요? 아니었습니다. 그 왕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비록 유다도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사 유다를 지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군사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외교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유다를 지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와긴도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의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오늘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그러니까 이전에 여호와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조카가 되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유다의 정말 선한 자로 믿음의 왕으로 그렇게 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김처럼, 그리고 여호와긴처럼, 그의 이복형인 여호와김처럼, 그리고 그의 조카인 여호와긴처럼 악하게 행하였다. 악한 왕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11년이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11년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가 유다 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11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풍전등화와 같은 세월 11년간이라면 회개할 기회가 있고 돌이킬 기회가 있고 충분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만한 은혜가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헛되이 여기고 소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악한 왕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외교력을 의지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에 상대할 만한 애굽의 힘을 의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누가 세웠는가? 바벨론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의 이름을 바꾸고 그를 완전히 속국의 왕으로 신하 취급을 하면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막판에 배반을 한 것이죠. 이 바벨론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애굽을, 옆나라 강대국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외교적인 그런 변신을 통해서라도 이 자신의 나라를 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구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유다 나라, 이제 거의 바벨론의 속국과 같이 되어진 노예 국가나 다름없는 이 유다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지혜 가운데에 애굽을 이용하거라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런 응답을 받고 했더라면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야기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꾀, 인간의 지혜로 우리 딴에는 그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그런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세상이 좋은 지혜의 수단으로 또 합리적인 수단으로 한다 한들, 그래서 성공한다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합니다. 정말 다급할 때, 위급할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만 좀 만만한 일들,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에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앞서서 자신의 방법과 기술, 자신의 노력, 이것을 더 의지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성도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절반은 세상, 절반은 신앙, 이렇게 양다리를 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100%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살이는 내 방법, 세상의 수단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 또 하나님을 찾고 이런 일들을 반복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마지막 방법으로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결과입니다. 유다 나라는 그나마 그 일전에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양대 믿음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이 멸망의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유다도 결국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신앙의 왕들로 인하여서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이 비참한 말로를 백성들과 함께 겪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목덜미를 부여잡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지금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덜미를 콱 움켜잡고,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을 빼버려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이에 목덜미를 부여잡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실상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유다의 말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꼼짝없이 그렇게 불구덩이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오늘날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이 열국의 역사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고대의 역사이고 현대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역사의 이야기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고 기술이 발달하고 또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실상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나 성도나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모습들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실상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세계사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처럼 마귀에게 목덜미가 잡혀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 당시처럼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혹될 만한 것들이 너무나 그때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마귀에게 목덜미가 잡히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만만히 여기고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멸망의 길이요 멸망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하자는 대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휘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성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끝끝내 지켜줄 수 없는 그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까? 그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권면하였지만 듣지 아니함으로, 깨닫지 아니함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쾌락이 더 큰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 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